자, 오늘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주의 여정을 기억하고 한 번 더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말씀은 지혜의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제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하라, 이거는 명령법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1절 문장에 항상 문장에 마치는 이제 단어가 동사죠. 그래서 1절의 문장의 동사형은 뭐 하라라고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패턴이 그리하면이라는 그런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명령법 형식은 좀 강요적인 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라. 그리고 좀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강요하고 좀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잘 받아들이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일단 명령형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뭐 꼰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율법적이라든가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하라 그러면 좀 거부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이럴 때 가정법 형식은 그 사람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법이죠. 어떤 명령보다도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의 결정 내리는 그런 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가정법은 조금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데 조금 어떤 충격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좀 명령법적인 충격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경각은 덜 하기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으신데, 우리 인격도 존중하시고 또 우리가 듣기에 따라 좀 더 강요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좀 반드시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제 문법 형식이 이제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정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명령하시든 야단을 치시든 나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뭐 좀 야단을 치면 어떠시고 좀 매를 대시면 어떠실까요? 아멘인가요? 좀 명령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야단 칠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징계할 수 없으신가요? 한번 막 삐질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어느 정도 경지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순종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약간만 좀 하면 뭐 이렇게 섭섭하다는 둥 그렇게 말씀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삐지니까 그래도 마음 한번 닫아두면 그 마음 여는 게 그게 압력속 이렇게 여는 것보다 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살 달래시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 형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지향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선 자 1절은 이제 명령형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이제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친숙함과 사랑과 애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르는 호칭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남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의 반대가 뭐죠? 이거 당연히 아버지죠. 아들의 반대는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바. 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은 아주 친숙합니다. 아바, 아바, 예, 아버지, 예, 아바. 예, 예,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아버지, 아바라는 개념은 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가르치는 분. 신명기 보면 너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는 내게 대답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배우는. 그래서 사실 신앙의 교육은 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 맡기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고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 신앙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말씀 배우고 또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잘 가르쳐주면 신앙은 천대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신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하신다.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축복은 영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로 하시죠. 부모가 다 자식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호칭이 주는 의미와 친숙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명령법이지만 여기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아들아 그렇게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당부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법을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라. 내 법을 잊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당부합니다. 우리 머리는 깜빡깜빡합니다. 그래 잘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성경 구절도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뭐 다 들은 것처럼 나가면 반쯤 다 잊어버릴 거예요. 1시간 지나면 70%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면 지난 주일에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어디로 마음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기라. 하나님의 법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썼을 때 문법적으로 한 자 안 틀리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나요? 아니면 큰 틀로 보면 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나요? 편지 쓰실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 목적보어, 관계대명사 그리고 도시 막 이런 거를 막 그렇게 계산하시고 또 이런 정보는 그것 때문에 편지 쓰는 거는 별로 없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떤 분은 자꾸 문법적으로 계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 몇 번 틀리셨더라. 오늘은 말이 안 돼. 이게 단어는 저 단어는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주보까지 다 문법적으로 체크하는 분 계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국어학자가 계시는데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국어학자입니다. 예배 끝나면 꼭 주보에 밑줄 꺼서 갖다 주신대요. 연세도 많이 드신 분. 그분 한평생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배 끝나고 주보에 그 사무원도 하다 보면 자기가 글 쓰다 보면 틀린 게 많거든요. 저도 제가 설교 원문을 제가 다 쓰는데 제가 했는데 지나고 보면 틀린 오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무원이 또 교차 검증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또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서러서 내가 늘 교차 검증하라 그럽니다. 그래도 실수하는 게 글이거든요. 말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런데 주보에 옷자락같이 다 밑줄 그어서 주신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고맙다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 압박이 된대요. 그 장로님만 보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감수하는 유연처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 난 다음에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 읽을 때에 물론 문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한데 너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전체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을 읽으면 뭔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도 필요합니다. 저는 바이블 스타디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이기는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 두셨을까. 오늘 1절에도 우리가 그냥 명령법으로 보기보다는 이 속에 하나님 마음을 찾으면 그게 이제 친숙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걸 명령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2절 보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 마음을 참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저는 성경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눈 감고 이상한 거 눈 뒤집고 막 이렇게 뭐 들리고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건 주권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막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도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모만 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담아 두셨잖아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담아 주셨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마음 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문법적으로 정보 그런 건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마음을 다시 1절 보십시다. 내 마음으로 뭐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또 충만하면 삶으로 또 이어져요. 그게 삶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억지로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밖에서는 내가 순종하는 이거를 너무 억지로 생각하면 이게 이분법적이 되잖아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어지는, 그리고 이어지다 보면 우리 인격도 성화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그 삶도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if라고 시작해요. 만약 너가 그리하면 2절. 자, 2절 이제 하나님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뭐하여 장수하여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이 장수, 생명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다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의 장수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시편의 90편처럼 사람 연수를 대략 좀 정해 주셨습니다. 한 몇십 정도예요? 70 정도. 그러니까 70의 레인지는 70살부터 79살까지 그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략 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80이라도 80의 레인지는 81살부터 80살부터 80몇 살까지요? 89살까지 그 정도의 대략.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목회를 한평 세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저는 뭐 장례사처럼 저는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보면 대부분 그 정도의 그 나그네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 거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장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왜냐하면 먹지 말라는 먹는 건 몸에 독을 넣는 거, 스스로 명을 종축하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저는 길거리 가다가 아가씨들이 담배를 뻑뻑 피우는 거 보면 내 딸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그냥 좀 섭섭해요. 또 잘못 말했다가 또 큰일 나니까 그냥 요즘 보지도 못합니다. 보면 또 째려봐요, 또 이렇게.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니 그 몸에 그 독을 넣는 거잖아요. 그 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 잉태하는 여자잖아요. 그 몸이 참 축복된 몸인데 생명의 통로인데 젊은 애들이 그래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깝고 남자들은 저녁 때 가면 가끔 이제 가끔 저녁을 다니다 보면 남자들이 집에 안 가고 술을 퍼먹는 걸 보면 아니 저 돈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술을 그 독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정에서 보내면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냥 별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하고 술을 퍼마시는 거 보면 참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성님으로도 참 한심하다. 젊은 애들이 참 한심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몸에 독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을 받을 수로 기대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연수의 장수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좀 조심하고 또 몸에 좋은 것 맛있게 잘 먹고 몸 관리 이렇게 잘하고 적당하게 그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경에 이제 생명 그리고 장수는 사명 감당하며 잘 살기로 하십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인생은 그런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몸을 쓸 일이 있으셔서 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주가 서시겠다 하면 우리가 몸뚱이도 우리 시간도 주여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또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의 또 덤의 복을 덤의 시간도 주십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장수를 의미해요. 십계명 결국은 천대까지 이르게 이 말은 곧 영생의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자 2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입니다. 흐름질에 보면 자 뭐를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샬롬을 주실 것이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제가 샬롬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샬롬에 관한 찬송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참 좋지 않으세요? 참 마음 교회 오니까 편안하시죠? 올해는 그 찬양으로 기본 깔고 갑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모든 예배는 다 샬롬으로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샬롬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느끼게 할 게 샬롬이잖아요. 교회 오셔서 내 영혼이 평안해. 그리고 샬롬 중에 제일 좋은 평안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샬롬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샬롬의 이 복을 늘 누려가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명령법적인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받지 마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지켜나가시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